우리 5월의 첫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년 다윗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선포하는 선포로 우리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또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날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어린이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묻고 또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교와 경쟁을 경험하지요. 성격이나 재능이나 외모, 또 가정 형편이나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더 앞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너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크고 작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비교 속에서 또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또 주저주저하게 되고 또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골리앗, 인생에서 만나는 그 골리앗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겉모습이나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심으실 믿음과 또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사람의 평가와 눈에 보이는 조건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 4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의 장군이죠. 골리앗은 혼자 나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앞에 방패든 사람을 세우고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골리앗은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비록 칼과 창, 단창까지도 가졌지만 앞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든 사람을 앞세워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며 나가는 것이죠. 골리앗은 단지 체격만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보면 다윗의 키가 6규빗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m 정도 넘는 키이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인류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키가 누가 가장 컸는가? 2m 72 정도 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으로 그렇게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골리앗은 아주 완벽하게 전쟁에 준비된 전사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왔던 다윗은 전쟁터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은 그러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손에는 칼과 창이 아니라 막대기와 물매, 그죠? 양떼를 지킨 데 사용하였던 그런 도구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 싸움은 어떻습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 같았습니다. 그죠? 단단히 무장하고 나온 골리앗.
그가 승리할 것이다. 보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보았던 골리앗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들로 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업신여겼습니다. 그저 싸움 상대로 좀 낮지만 약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고요. 아예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온 적수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골리앗의 눈에 다윗은요, 싸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조롱이나 받을 작은 어린아이,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젊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붉고 얼굴에 홍조,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굴이 불그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용모가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적인 표현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골리앗이 다윗을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외모는요, 전쟁터에 거칠고 강한 군인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골리앗 기준에는 다윗은 너무 어려 보였고 또 약해 보였고 또 싸움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단박에 마음속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너는 내 상대가 아니다. 내 적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보는 다윗의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외모,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이와 외모와 무장 상태와 전쟁 경험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골리앗은 다윗 손에 칼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약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조차 처음에는 이새 집에 있는 맏아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감탄하였어요. 이야,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하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깨도 벌어지고 보기에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였던 맏아들이었던 엘리압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이나 분위기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골리앗의 가장 큰 문제는요, 단순히 다윗을 과소평가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 자신의 계산에 하나님을 빠뜨린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과 자신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키와 다윗의 작은 키, 자기의 날카로운 무기와 다윗 손에 있는 허접한 그러한 도구들, 자기의 전쟁 경험과 다윗의 어린 나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쉽게 내가 이긴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의 계산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 다윗 안에 믿음을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골리앗은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는 불신앙은요, 늘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과 상황을 판단하게 합니다. 보이는 것만 계산하는 것이죠. 숫자만 따집니다. 조건만 계산합니다. 힘의 차이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보다 인간적으로 강해 보이면 한없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아니, 또
상대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낙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크기를 몰랐던 것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보지 못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조건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이 골리앗처럼 다윗의 겉모습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들의 성적이나 태도나 말투나 아니면 성격이나 재능이나 가능성만 보고 너무 빨리 우리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이는 된다. 아니, 이 아이는 될 것 같지 않아. 이 아이는 믿음이 있다. 아니, 이 아이는 아직 멀었어. 너무 쉽게 결론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부족한 것은 지도해야 하고 채워줘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가르쳐줘야 하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미숙한 존재입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미숙함이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실 다윗도요, 처음부터 왕처럼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집에서조차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면접 보이는 그 자리에 다윗을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들에서 그저 양이나 치고 있으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옆집 아이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감이 커요. 만족감과 행복감보다는 실망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 가운데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축복하게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심어주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보신단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너는 왜 저 아이처럼 못하니? 라는 말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골리앗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나는 부족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 조건만 보고 스스로도 스스로를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도 보시죠. 우리의 말과 행동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겉만 보고 성급하게 우리를 결론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빚으시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작아 보이는 순종을 통해서도 능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은 외모를 보고 다윗을 판단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다윗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올바른 믿음의 시선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 그 사람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또 나 자신을 볼 때에도요, 또 자녀들을 볼 때에,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조롱합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의 눈에 다윗은 싸움 상대가 아니에요. 갑옷도 없지요, 칼도 없지요, 창도 없습니다. 막아줄 방패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낱 철 모르는 어린아이, 소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마음껏 저주합니다. 골리앗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살을,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먹이로 주겠다라고 위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다윗의 심령을 그저 두려움으로 가득하도록 그렇게 무너뜨리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두렵게 하여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골리앗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용기는요, 그저 자기 확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양떼를 치면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이리도 물리쳤는데 좀 크긴 하지만 골리앗이라고 내가 상대하지 못할 것인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하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이런 식의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용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런 용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이 전부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무기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하여 능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은 지금 자기 혼자 싸우고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와 그분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골리앗을 단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골리앗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다윗의 개인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다윗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용기입니다. 참된 용기는요, 단지 자기의 능력을 믿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에서 참된 용기가 나옴을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능력을 확신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주변의 상황과 또 환경이 좋아 보일 때는 어느 정도 나의 인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를 향한 자신감, 나를 믿는 것. 그러나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면 나를 향한 신뢰도 어김없이 무너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조건이 무너지면 나를 향한 그러한 믿음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면서도 현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두려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조건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어떤 용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믿어야 한다. 너는 최고가 될 수 있다. 남보다 강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건강한 이런 자신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만으로는 인생의 길 가운데 만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만나고 비교에 흔들리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믿음을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자기 확신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깊은 믿음, 더 성경적인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너는 대단하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는 말보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라 라고 권면하는 이 말이 가장 복된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서도 많은 골리앗을 만나요.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여러 환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것은요, 어떤 막연한 나 자신에 대한 긍정이나 어떤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이런 말보다는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나의 이 싸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든든히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용기는요, 그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다윗의 용기가 나온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직 다 큰 어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이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어떠한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 한 가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47절인데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승리의 근거가 자기 손에 있는 무기나 자기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막대기와 물매. 골리앗이 잘 보았어요. 양떼를 칠 때 양들을 다스렸던 막대기. 그죠?
양떼를 치려고 하는 맹수들을 쫓아낼 때 사용하였던 물맷돌. 그리 대단한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균형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준비하여 두었던 돌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물매에 돌을 얹고 그 물매를 돌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저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다 맡겨드리면서도 내가 해야 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작아 보입니다. 칼을 든 것도 아니요, 창을 든 것도 아니요, 그저 물매에 돌 하나를 올려두고 던졌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물매에 얹어서 돌아가던 그 돌이 물매를 떠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장수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마 골리앗의 두개골이 깨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이 물매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새총 모양과 비슷한데 이 나무 가지, 지지하는 나무 가지는 없어요. 그러면 끝을 두 손으로 잡고 잡아 돌리다가, 돌을 넣어서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아서 그 돌이 빠져나가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로 지금의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5m, 35m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박, 사람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한 것이죠.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 수박을 깨트립니다. 그냥 겨우 깨트리는 것도 아니고 깨트리고도 남는 힘으로, 그 파워로 수박을 맞추어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은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두개골을 깨트리고 그 뇌를 파괴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순식간에 고꾸라지는 것이죠. 사지가 마비되어서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승리를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어떠한 기술이나 능력 때문에 일어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길게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돌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거대한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는 일도 작아 보이지요. 여러분들 자녀와 하는 일,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무릎 꿇고 드리는 짧은 기도, 예배 자리로 그들을 데려오는 수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아 보여요. 주중에 문자 신방하는 것, 아니면 자녀들이면 아침에 깨우는 일들, 힘들긴 하지만 그리 큰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말씀 한 구절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들, 축복의 말을 건네는 일들, 또 실수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품어주는 일들, 교회 학교 교사로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은 사실은 작은 순종처럼 보여요. 다윗의 손 안에 있는 작은 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돌을 사용하십니다. 부모의 한마디의 축복이 아이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교세의 짧은 격려가 한 아이를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 세미나 때 제가 한 일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큰 부흥사셨던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였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회고록에 기록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나는 D.L. 무디 목사님이죠. 나는 주일 교회 학교에 참석하곤 했다.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외삼촌이 보스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두방에 취업을 하였어요. 그래서 구두 만드는 기술을 익히고자 외삼촌 가게에 있는 것이죠. 가게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소개로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매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간혹 참석하곤 했는데 어느 날, 그 날이 1885년 5월 25일 토요일이었어요. 정확하게 무디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가 일하는 가게의 카운터 뒤로 찾아오셨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바로 데이빗 킴볼 선생님이세요. 데이빗 킴볼.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최근에 자기 반에 소속된 이 무디라는 학생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도 있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 학생의 생각이 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짧은 시간을 내어서 그 아이가 일하고 있는 구두방을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잠시 그 아이와 카운터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선생님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세요.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와 내 영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회상한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나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 그전까지 아무 관심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이건 매우 이상한 일이다. 최근까지 나를 잘 알지 못했던 그 선생님, 그분이 여기에 있는데 그는 오히려 나의 죄하여서 슬피 울고 있지만 나는 정작 내 죄에 대하여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울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열정으로서 그의 죄에 대해 울어줄 수 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분이 내게 말한 것, 그 선생님이 나에게 말해준 것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오늘까지도 내 어깨에 손을 얹은 그 힘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또 짧은 시간 가운데 드렸던 짧은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각성을 선포하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구하는 분들이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과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였나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4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 당시는 어떤 통신이 그렇게 발달되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TV가 있지도 않았고 인터넷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L. 무디 목사님이 큰 부흥사로서 그렇게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선생님의 짧은 시간, 또 짧은 시간의 기도, 그것이 없었다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토요일 바쁜 시간인데 다른 교회 잘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무대를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찾아가서 간절하게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작은 순종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오늘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믿음의 말을 심어주십시오. 교회의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섬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을 통하여 그 순종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작은 순종을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의 또 세상의 평가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비교 속에서도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인생의 길 가운데 만나는 어떠한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밀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로 축복하며 작은 순종으로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